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막히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황도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이 너무 조용하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면서 지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라고 말씀하죠. 바로 참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단지 참아라, 너희가 견뎌내라 막연하게 이렇게 조언하지 않습니다. 기다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길을 제시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기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씨를 뿌린다는 이 뜻은 곧바로 수확하는 것이 아니죠. 뿌림과 자람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섬김, 또 눈물과 수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늦어 보여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결과를 빠르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지 못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욥의 이야기를 예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등을 돌려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과만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내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고난 중에 있을 때 말을 지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입술입니다. 힘들 때 마음이 흔들리고 또 무엇도 흔들립니까? 흔들리는 이 흔들림은 바로 말로 나타납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힘든 상황에서는 누구나 이 감정이 예민해지고 말이 거칠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 주는 말들이 쏟아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말을 지킬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말을 지킨다는 것은 내 감정을 절제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말은 작은 불이지만 삶 전체를 불태울 수도 있습니다. 입술은 믿음의 온도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이 정탐 이후에 원망의 말을 그들은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그 불신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광야의 40년의 유랑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입술의 말이 곧 믿음의 고백이자 결과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조차도 입술을 지켰습니다. 사울이 굴 속에 들어온 절호의 기회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말로 복을 지키고 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은 믿음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겸손하게 말하는 그 믿음의 자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 말로 상처 주기보다 말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로 오늘 하루를 버티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반복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가 있느냐? 뭘 하라고요? 그는 기도하라고 말하죠.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을 하라고요?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죄를 범하였느냐?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고난의 해답입니다. 병든 자의 회복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이죠. 기도는 신자의 생명줄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기도로 하늘을 열었고 닫고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늘의 창고를 열고 세상의 질서를 움직였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된 통로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단지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면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호흡하고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통로로 날마다 인도함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버팀목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버텨내고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세 가지를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신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입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말로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고 나를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로 쓰여집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힘들고 지치지만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힘있게 하루를 열어가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